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유진 피터슨 10장 두루마리를 구해서 적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두루마리를 구해서 요시야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모든 민족에 대해 내게 말한 내용을 전부 적어라. 행여 유다 공동체가 알아들을지도 모른다. 내가 내리려는 재앙을 그들이 마침내 깨닫고 악한 삶에서 떠나면 내가 그들의 고집과 죄를 용서하게 될지도 모른다.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4절. 프란츠 카프카는 한 편지에 이렇게 썼다. 만일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마치 우리의 머리를 두들기는 주먹과 같이 우리를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그것을 읽는가? 책은 마치 우리 속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얼음 도끼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예레미야의 삶에서 얼음 도끼 역할을 한 책이 두 권 있는데 하나는 그가 읽은 책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쓴 책이다. 예레미야가 읽은 책은 신명기였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그 책은 요시야 개혁의 지침서였다. 예레미야는 그 책과 더불어 성장했다. 그는 그 책의 메시지를 숙고하고 섭취했다. 그는 학자의 입장에서 그 책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식으로 읽은 게 아니었다. 그는 개혁가의 입장에서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탐구하는 식으로 읽은 것도 아니었다. 그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세로 그것을 읽었다. 예레미야가 전한 것과 나중에 쓴 것을 보면 그가 읽은 책의 영향을 역력히 찾아볼 수 있다. 조디 아담 스미스는 예레미야는 신명기의 핵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그에 대한 아멘으로 응답했다고 썼다. 그의 책 읽기는 세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갖고 있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예레미야는 과거에 묻혀 있었던 기억을 되살렸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전모를 다시 상기시켜준다. 그 책은 광야와 약속의 땅의 적경에서 모세가 한 연설을 기록한 것으로서 이집트에서 구출된 것, 광야에서 생명이 보존된 것, 축복의 삶을 약속받은 것의 경험을 되살려준다. 그것은 어렴풋이 기억된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과거의 체험을 하나로 묶어 현재 시점으로 실어다준다. 인생은 골치 아픈 개개인의 일기장에 써놓은 메모 이상의 것이다. 거기에는 패턴이 있으며 각각의 세부 항목은 그 설계를 구성하는 일부이다. 그 기원으로부터 계속 도망치는 일상의 삶은 이와 같은 회상의 행위를 통해 그 근원으로 되돌아간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예레미야는 하나의 신학을 개발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포괄적이고 질서정연하며 관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신명기가 묘사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충실하고도 헌신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저 되는 대로 떠오르는 관념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 닿지 않는 어떤 공백을 메워주는 단어가 아니다. 하나님은 능동적이고 활발하게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분이다. 사랑이야말로 그 책의 특징을 이루는 핵심 단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에 참여하지 않는 삶은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예레미야는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신명기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다. 명령이란 우리가 현재 이해하거나 느끼거나 원하는 것을 넘어서 살도록 요구하는 단어다. 계명은 사람들을 동물성으로부터 인간성으로 끌어올린다. 인생은 기계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회학적 운동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며 경제적 척도에 고정된 존재도 아니다. 각 사람들은 선택을 한다. 그 선택들은 어림짐작으로 하는 시행착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하여 내리는 것이다. 이 명령들은 자연스러운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필수 조건을 창출한다. 아담의 창조주가 아담에게 던진 첫 마디는 명령이었다. 명령은 자유를 전제로 하며 응답을 촉구한다. 우리는 명령을 받음으로써 책임성 면에서 훈련된다.
예레미야가 읽은 책은 예레미야가 쓴 책으로 발전되었다. 신명기가 모세와의 접촉이 단절된 백성에게 모세 메시지를 다시 전해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자신의 정박지로부터 떨어져 나가 표류하는 백성에게 신명기의 메시지를 다시 전해주었다. 예레미야와 함께 자라면서 똑같이 신명기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았던 요시야는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하고 없었다. 그의 아들이 왕자에 앉았으나 신명기를 그만큼 들은 적이 있다는 증거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방탕에 빠져서 급속히 타락했다. 신명기의 영감을 받은 개혁은 갈갈이 찢기고 말았다. 찰스 윌리엄스는 시간의 흐름에 종교만큼 고통을 당하는 제도는 없다고 썼다. 한 세대 전체가 이론과 실천의 양면에서 무언가를 배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학습자들과 학습 내용은 죽음에 의해 사라지고 교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류를 중생시키는 일은 약 30년마다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17년이었다. 예레미야는 이런 지시를 받았다. 두루마리를 구해서 요시야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모든 민족에 대해 내게 말한 내용을 전부 적어라. 행여 유다 공동체가 알아들을지라도 모른다. 내가 내리려는 재앙을 그들이 마침내 깨닫고 악한 삶에서 떠나면 내가 그들의 고집과 죄를 용서하게 될지도 모른다. 예레미야 36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숨기기 좋아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계시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가 접근 가능한 형태로 그 뜻을 드러내신다. 두루마리를 구해서. 이는 말씀을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일상적인 물건, 곧 오늘날 우리가 감사의 말을 전하거나 쇼핑 목록을 기록할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물질에 기록하라는 말이다. 이어서 상황의 전개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즉, 적다가 깨닫다로 전개되고 그것이 떠나다로 전개되며 용서하다로 이어진다. 성경의 또 다른 책이 탄생한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제 정적인 현상, 곧 우리가 마음대로 혹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조종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상기한 5개의 동사, 구하다, 적다, 깨닫다, 떠나다, 용서하다로 구성돼 빠르게 움직이는 에너지의 동체다. 이 역동적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화하고 청취 가능하게 하며 인간의 삶으로 응답하게끔 만든다. 아브라함 헤셀은 대단한 학식과 깊은 기도의 인물로서 어떤 이들은 성경을 문학작품으로 칭송하는 것이 그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인 것처럼 생각한다고 불평했는데, 이는 마치 문학이 영적 실제 결정인 것처럼 여기는 태도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논평했다. 그런 칭송에 대해 모세는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했겠는가? 그것은 어떤 이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원고에 대해 멋진 글씨라고 칭찬했다면 이에 대해 아인슈타인이 보였을 반응과 같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 작업에 친구 바룩을 채용했다. 예레미야가 지난 23년 동안 전파하고 기도해왔던 내용을 불러주는 대로 바룩이 기록했다. 거기에는 삶을 면밀히 탐구하는 언어, 재기 넘치는 비유, 치열한 대결, 심오한 분석 등이 담겨 있었다. 조지 아담 스미스가 묘사한 것처럼 그의 언어는 간명하고 구체적이며 날카롭고 은혜롭다. 우리는 그 시대의 쑥덕 공론과 소문을 상식으로 여기며 살아간다. 우리가 진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리의 엄청난 중요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변두리에 속한 여분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연속성에 대한 의식도 없다. 우리는 기분 내키는 대로 어떤 때는 좋게 또 어떤 때는 나쁘게 반응한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 앞에 놓인다. 단어들이 조립되고 배열되어 강력한 진리의 패턴이 가시화된다. 10년 전 우리를 감동시켜 회개하게 했으나 그 분주한 생활에 파묻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설교, 과거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으나 그 이후로 온갖 실패와 실망 아래 파묻혀 있었던 그 기도 등 이러한 언어들과 우리가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다른 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되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정합성을 갖게 되는 방식으로 다가온다. 기억 상실증이 사라지고 분명한 인식으로 대치된다. 산만함이 사라지고 주의 집중으로 모아진다.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받아 적는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형태를 부여하고 은유들이 초점을 제공한다. 몇 개월이 지난 후 바벨로니아 군대가 그 땅에 진입했고 그들이 해변 도시 아스글론을 폐허로 만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세계적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바벨로니아가 서로 목을 겨누고 있었다. 급속한 세력 변동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이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백성들은 강대국 사이의 전쟁에 끼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이런 위기를 당하여 금식의 날이 선포되었다. 도시는 온통 염려에 휩싸여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다. 위기의식이 전 국민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했다. 예레미야가 보기에 역사상 최대 회중이 도시에 모인 것이다. 그 자신은 공적인 연설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그의 메시지는 이제 글로 쓰여 다른 이가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성전으로 가져가서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했다. 회중 가운데 있던 젊은이 미가야가 바룩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읽는 것을 듣고 진정한 경청자가 되었다. 그는 과거에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는 재빨리 행동했다.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들은 내용을 말씀드렸다. 왕의 고관이었던 그의 부친은 그 순간 다른 4명의 고관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 젊은이의 긴급한 요청에 응하여 그들은 바룩을 데리고 오도록 지시하고 두루마리를 낭독하게 했다. 바룩이 와서 낭독했다. 그 아버지도 아들만큼이나 감동을 받았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이것을 왕에게 전부 보고해야겠소. 예레미야 36장 16절. 그들은 진리를 들었고 그 진리에 헌신했다. 그들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과 국가의 운명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은 왕에게 이 말씀을 아뢰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물론 왕을 잘 알고 있었다. 왕이 그 쓰임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듣는 순간 예레미야와 바룩은 죽은 몸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숨으라고 충고했다. 왕은 이미 자기에게 감히 도전했던 예언자 우리아를 살해한 전력이 있었다. 한 명쯤 더 죽이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었다. 성경의 과제는 사람들이 불쾌해하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신비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것들을 큰 소리로 모두 털어놓고 들려주는 것이다. 이 진실을 말하고 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언의 말씀으로, 시의 형태로, 소설로, 설교로, 풍자로, 기사의 형태로, 연극 등으로 정직하게 쓰고 용기 있게 표현된 글은 진실로 드러내고 우리의 이기적인 행위, 곧 미를 침해하고 선을 조작하며 사람들을 억누르는 등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동을 노출시킨다. 우리는 대부분 의식적이든 아니든 대부분의 시간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 정직한 글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그리고 선한 삶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고통이 없는 깨달음은 없다. 하지만 그 고통을 수용하고 견디면 그것은 우리를 불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결케 한다. 모든 뜻깊은 발언은 상처이지만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의의 표시다. 이제 왕이 두루마리가 낭독하는 것을 들을 차례가 되었다. 왕은 추운 계절을 대비해 건축한 겨울 별관에 있었고 거기에는 석탄 난로가 있어서 그가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있었다. 그는 여우디를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읽게 했다. 왕은 손에 펜 깎기용 작은 칼 하나를 쥐고 있었다. 여우디가 서너 칸을 읽었을 때 왕은 코웃음을 치며 방자한 자세로 칼로 그 부분을 잘라내어 불 속에 던져 넣었다. 주변에 둘러서 있던 고위 보좌관들도 덩달아 비웃고 농담을 해댔다. 그들은 모두 참으로 웃기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왕에게 두루마리를 읽도록 요청했던 고관들은 들은 내용을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간청했다. 하지만 왕의 마음은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두루마리는 한 칸씩 낭독된 후 차례차례 찢기고 불 속에 던져서 사라져버렸다. 이 이야기가 우리 앞에 펼쳐짐에 따라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17년 전 그의 부친 요시아는 사반 서기관으로부터 한 두루마리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 그에게 큰 소리로 읽으라고 지시했다. 왕은 참의 반응을 보였다. 자기의 옷을 찢었다. 그는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고 그들 모두가 그때까지 죄 가운데 무지한 인생을 살았음을 깨달았다. 왕이 믿음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여선지자 훌다가 이렇게 반응했다. 내가 이것과 이 백성에게 심판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말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너를 진심으로 대하겠다. 열왕기하 22장 19절. 이제 한 세대가 지난 후 그 시나리오가 다시 반복되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사반의 아들 그마랴로부터 한 두루마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여호야김도 무척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롱의 감정이었다.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옷을 찢는 참의 반응을 보이는 대신 비웃음을 던지며 그 책을 찢어버렸다. 이 이야기의 결론부에도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이전의 훌다의 칭찬과는 대조적으로 예레미야의 정죄로 마무리된다.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바벨론 왕이 와서 이 땅을 파괴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전멸시킬 것이라니 말이 되는 소린가? 하면서 감히 두루마리를 불태웠다. 좋다. 하나님이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뭐라고 할지 알고 싶으냐? 그의 시체가 길거리에 내 던져져 낮에는 불볕을 밤에는 칼바람을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 36장 29절에서 30절. 그가 두루마리를 태우면서 몸을 태웠던 그 열기는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얼마 되지 않아 그 시체가 되어 칼바람에 노출될 것이다. 요시아가 받은 칭찬의 핵심은 하나님이 한 경고를 내가 믿고라는 말인데 비해 여호야김과 그 자손이 받은 정죄의 핵심은 그들이 경고를 믿지 않으려 했다는 말이었다. 그 부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순종했으며 그 결과 국민 전체가 새롭게 되어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것을 우습게 여겼으며 그 결과 포로 신세로 급격히 전락하게 되었다. 성경 낭독에 대한 여호야김의 반응은 은연중에 극도의 번민을 드러낸다. 거룩한 분위기에서 킥킥거리며 웃는 것, 숭고한 분위기에서 저속한 농담을 하는 행위는 삶의 변화의 필요에 대한 인식을 거부하는 자기 방어다. 그는 예레미야가 한 말의 진실성과 하나님의 진리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보일 터무니없는 부당한 행위는 그것이 단순히 무지에서 나온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복합적인 이기심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준다. 여호야김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자기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내색하면 순종할 책임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정교하게 가장한 냉담한 몸짓을 보이는데 무관심한 듯 가볍게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불에 던져 넣은 완전히 사라지게 한 것이다. 팽 깎는 칼을 든 여호야김은 성경을 이용하려 하는 모든 자를 상징하는 풍자로서 그들은 성경을 자기 통자에 두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 것으로 축소시키고자 하는 자들이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반응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상대로 말하고 있으며 우리의 존재를 창조한다. 그의 합당한 반응은 경외하는 자세로 응답하는 것뿐이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존재를 초월하는 것이며 항상 우리보다 앞선 것이고 언제나 우리 위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통제하고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하려고 조각조각 잘라내고 심지어는 실용적으로 이용하기까지 한다. 추운 겨울날 우리 몸을 녹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그런 경우다. 우리는 성경을 비인격적인 것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우리의 목적에 이용하거나 마음대로 팽개치곤 한다. 본래 유기적으로 발전된 부분들을 이리저리 절단한 나머지 더 이상 우리를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가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말씀이 되지 못하게 한다. 성경을 불에 태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파괴할 수 없다. 과거에 그것을 불에 던진 경우는 부주기수였지만 그것을 성공적으로 억압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 예레미야와 바룩은 돌아가서 불러주고 받아 쓰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말씀이 더 많아졌다. 어느 정도 추가된 부분이 있었으나 내용은 전과 비슷했다. 여호야김은 초판을 그냥 내버려 두었어야 했다. 이제는 초판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은 사본들이 예루살렘의 여러 상점과 거리에서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다음과 같이 가정문으로 시작하는 대화를 좋아한다. 만일 당신이 파선을 당해 외딴 섬에 표류하게 되어 책 한 권만 가질 수 있다면 무슨 책을 택할 것인가? 나는 보통 경건한 척하는 태도를 방지하기 위해 아예 성경이란 대답을 배제하곤 한다. 여러 대답을 통해 나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취향을 간파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을 택하는 사람은 아마 인간 관계 깊은 차원을 탐구하는 데 헌신한 인물일 것이다. 영감이나 기네스북을 택하는 이는 모든 지식을 비인격적인 정보로 축소시키고
가능한 적은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어하는 성향을 보여준다. 밀턴의 신락원을 선호하는 자는 신학적 묵상을 좋아하는 사람일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들은 응답 가운데 최상의 대답은 무척 의외인 동시에 너무나 당연한 답이었는데 바로 토머스 해리슨의 배 만들기에 대한 실제적인 안내서였다. 예레미야가 읽었던 책과 예레미야가 쓴 책은 둘 다 일종의 배 만들기 유의 책이다. 그것들은 묵상을 담은 경건한 책이 아니다. 그렇다고 관념이나 사물에 관한 책도 아니고 생존에 관한 책, 즉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책이다. 그 책들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 곧 하나님에게 도달하려면 인생을 어떻게 건설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성경의 모든 책은 사실 거의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신명기는 므낫세의 악한 통치로 인해 무너진 사회를 다시 건설하는 데 사용되었다. 예레미야서는 포로 생활이라는 무너진 인생을 다시 건설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두 권에 덧붙여진 다른 64권의 책과 더불어 그 책들은 파산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구원의 길을 건설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